우리 잠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에게 쏟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 우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느냐, 지금 바울이 18절부터 특별히 20절까지 그 다음에 21절까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즉 세상의 만물의 창조의 모습, 또 이 세상에 창조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섭리, 그 섭리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바울의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몰랐다고 너희가 핑계댈 수 없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또 많은 사람들은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럴 사람이 있을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역시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자연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 자연 계시를 거절했죠. 그래서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연 계시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지만 거절하는 거예요. 일부러 거절하는 거예요. 일부러 몰라서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지 못해서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그 헬라어 기본 그 단어에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억누르는 거, 아주 억지로, 아주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억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딱 모른 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알던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때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을 딱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 혹시 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생각하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분명히 저 친구가 나를 아는데 나를 모른 척하네. 지금 불신앙자들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게 있는데 일부러 싹 모른 척하는 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건 정당하다.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마구제비로 사람들에게 진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20세기 복음주의 그 역사로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가 엄청나게 빈도수가 팍 줄었어요. 과거 19세기나 17세기나 18세기에 비하면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가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많은 그 복음주의자들의 설교를 이렇게 다 뒤져봅니다. 복음주의자들의 그 유명한 설교, 그 복음주의자들이 지금 많은 책들을 이렇게 샅샅이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은 내가 이제까지 거의 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그 부분을 다룬 저자들은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유명한 설교자들, 현대 복음주의 설교자들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서양의 서구의 그 목회자들의 유명 설교자들의 설교를 읽어봐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교하는 설교자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듣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봐야 당연히 비난이 올 것이고 비판이 올 것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설교자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 자체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 또 오늘 21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더 정확한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논증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결코 흐릿하게 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불신자들을 어떻게 해요?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자꾸 나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 만한 어떠한 자료를, 어떠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아예 할 수 없도록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논증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아라, 핑계대지 말아라, 핑계대지 말아라. 분명히 너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 너는 분명히 네 양심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억누르고 있다. 이거 억제하고 있지 않느냐. 억제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억제하고.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다. 예, 이게 바로 불신앙자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안 믿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일까?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이건 인간의 도덕적인 문제예요. 도덕적인 문제. 즉 인간의 본성적인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죠. 예, 너무나 정말 그랬으면 좋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비록 이 세상이 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세상은 엄청나게 좋은 곳일 거란 말이에요. 왜? 날마다 일어나는 죄악들이 일단 대폭적으로 확 줄어들 것이니까. 부흥의 역사의 그 시기를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부흥의 시기, 예를 들면 우리 한국도 1910년에 평양 대부흥, 그때 역사 기록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범죄의 그 사건들이 확 줄어버렸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뭐 1차, 2차 미국의 대각성 운동도 그렇고 웨일즈 부흥 운동도 그렇고 또 19세기에 런던의 그 태브나클 스폴천의 그 목회 사역의 전성기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부흥의 역사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인간이 많은 죄악에 대해서 그냥 대폭적으로 확 감소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걸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람은 어때요? 죄와 악에 대해서 멀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해서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가 각성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 안에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운동하는 것은 굉장히,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교회가 그만큼 복음이 없구나,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증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를 교회 안에서 부르짖는다면 우리는 진짜 이 공자나 맹자 수준밖에 안 되는, 그냥 우리는 다시 그냥 옛 유교 어떤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는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한다면은 도덕이나 윤리적인 것은 그냥 즉시로 해결되는 문제.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존귀하심처럼 나도 존귀한 자로서 어때요? 변화되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처럼 나도 영광스러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그 지극히 선하심처럼 나도 역시 선을 추구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그분이 어떠하심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것보다 훨씬 더 넓게, 더 깊이, 차원이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가장 정확한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면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내 생각도 너무나 잘 알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너무나 아주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고 또 나의 정체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모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다 안다고 했을 때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편합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부담스럽죠.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연 계시를 통해서건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속성,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그러면 나도 거룩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심, 그 선과 의와 그것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를 비판하는 무신론자는 없어요. 많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무신론자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다 좋게 말해요. 그 예수님 참 선한 역사를 이루신 분.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좋게 거의 대부분 얘기해요. 물론 구약시대 하나님을 좀 많이 비판하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서도 그들이 왜 그러면은 믿음을 갖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부담스러운 거예요. 바로 무신론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쾌락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을 읽어보셨습니까? 어거스틴이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왜? 지금은 내가 죄의 열매를, 쾌락을 누려보고 싶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십계명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십계명 교독을 하고 십계명을 왜 여러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최소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10가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구별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십계명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십계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십계명 설교도 하는 사람도 거의 없죠. 그리고 교인들 자체도 십계명을 외워보라면 외워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한번 십계명을 정확하게 외워보십시오 했을 때 그것을 외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지극한 거룩하심 요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느냐, 이거. 또 알았다고 해도 과연 그걸 기뻐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전도했을 때 우리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했을 때 그들이 싫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 그 존귀하심이 자기 자신을 어때요? 회방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내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탐욕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서도 이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 저거 하나를 금지하니까 아담과 하와 속에는 내 마음대로 저거는 못하는구나.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생긴 거예요. 반항심.
그게 사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까이 불신자 친구가 있죠. 또 가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직장 동료가 있을 수 있을게요. 그들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나가자 그러고 하나님을 믿자 그러면은 분명히 싫어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싫어하는 원인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하지 않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오늘날 현대 복음주의 교회가 여러분 가장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거, 구도자 중심적 예배. 이거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빌 하이벨스가 들여온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까? 불신자들을 위한 예배, 불신자들에게 마음에 드는 교회, 불신자들을 위한 기독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와 교회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도자 예배는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불신자를 교회 안으로 끌고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계속 교회에 붙잡아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즉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와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금세 어때요? 교회 바깥으로 뛰쳐나가야 돼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빌 할베스가 한 번은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젠 죄에 대해서 설교하겠다 해가지고 몇 주 설교하니까 막 이 교회 안에 이탈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다시 옛날 정신으로 헷가닥 돌아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일치 안 했단 말이에요. 빌 하이베스는 그래도 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개중에서 자기 자신의 그 교회를 평가하는 그 많은 것들을 빌 하이베스도 스스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사역은 많이 실패했구나, 잘못됐구나, 사실 스스로 많이 고백을 했다면, 그래도 그걸 벗어나질 못해. 그렇게 해도 봐요. 사람들이 원하는 기독교를 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찬양, 사람들이 원하는 찬양이 뭐겠습니까? 자기의 그 육적인 정욕을 발산시킬 수 있는 찬양을 원하죠. 뭐겠습니까? CCM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람들이 복음과 성경을 거부하는지를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알아야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본성적인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무슨 수로 해결하냐면, 무슨 수로. 그러면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고,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졌을 때, 그럼 과연 그게 기독교이겠느냐? 과연 그게 교회이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런데 그걸 거부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때요? 배척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예수님에게 막 환호하던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빵을 받아먹고 고기를 받아먹고 몸을 치유받고 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되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사람들이 요구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좀 그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고, 그 사람을 뭔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의 요구하는 대로 따르면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중심을 지켜야지. 여러분이 직장 동료하고 술 담배 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올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뒤돌아서면은, 야, 저 교회 다니는데 술 담배 핀다, 야. 2차 대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군목들이 병사들하고 같이 술 담배하고 그런
했을 때 병사들이 굉장히 좋아했지만, 그러나 병사들이 막상 죽을 때는 그렇지 않은 군목을 찾았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춤을 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를 좋아하게 하려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이루려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건 마귀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교회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발 주변에 있는 불신앙자들이 원하는 그런 신앙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거부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돌아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거를 항상 늘 거기에 깨어 있어야지. 사람들이 나에게 뭘 원할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사람들의 입맛에 정말 맞추면 안 됩니다. 제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이거를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추구해야지.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뭘까? 예, 맞아요. 교회 성장하게 가장 단점이 뭐예요? 교회 성장하기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뭡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교회 성장학입니다. 주차장을 넓혀라, 예배 때 음악을 많이 활용해라, 악기를 많이 활용해라, 설교는 한 20분만 해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들여라. 교회 성장학은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성장학이 먹혀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거긴 음녀의 집이에요. 사단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는 거듭나지도 않았고 구원받지도 않았고 중생도 없고 회개도 없고 지옥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의 요구에 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아유 그래 내가 그럼 그렇게 해줘야지 어떻게 하겠냐, 절대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부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진노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요구, 창조주 하나님의 요구, 그 요구에 끝까지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재미로 하늘에서 사람들을 갖고 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심심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리는 재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 명령, 하나님의 뜻, 진리를 아주 굉장히 어때요? 반항하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반항해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반항합니까? 그게 바로 24절부터 32절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항하는지가 24절부터 32절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동성애, 대표적으로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좀 새롭게 바라보자. 야, 이걸 꼭 죄라고 여겨야 되겠냐? 이건 하나의 병이다. 이건 기질이다. 야, 우리가 이것을 죄라고 규정짓지 말자. 동성애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렇게 호의적으로 지금 점점 바꿔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가 있는 교회, 그런 자들도 안수받고 기독교 신자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독일의 신학자 포이에르바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투영됐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야, 신, 하나님, 그거는 사람이 마음이 만들어낸 거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떤 갈급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거야. 그렇게 가르쳐요. 19세기의 그 포이에르바흐는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용기 있게 용감하게 그 두려움을 떨치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저는 걷어차버려라. 그게 바로 그들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리키는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런 기독교가 오래도록 번성하고 번영해가지고 지금은 유럽이란 나라는 기독교가 한 1%, 3%?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인간이 투영해서 만든 그러한 존재입니까?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이죠, 진짜 말 그대로.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발악을 해봐야 여전히 인간은 어때요? 이 땅에 태어나서 병들고 죽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인간의 존재예요.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 친다고 해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항한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맞추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에 철저하게 맞춰야 돼요. 여러분도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여러분을 맞춰야지 성경을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큐티의 문제가 뭡니까? 제대로 신앙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큐티가 그래서 문제예요. 자기식대로 말씀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는 참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성경을 좀 잘 알고 바르게 배우고 올바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큐티를 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큐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내 방식대로 그거를 적용을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부가 다 각자 자기만의 하나님이잖아요. 각자 자기만의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지.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뜻이다, 오만 가지 신앙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자신에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다가 나를 철저하게 거기에다가 그 틀에다가 딱 끼워 맞춰야지, 하나님을 나의 이성과 또 나의 경험과 또 심지어 나의 체험에 끼워 맞추게 되면 나중에 가면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사단이요 마귀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독재자로 여기, 하나님을 독재자. 하나님은 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명령하냐? 그건 우리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한 그 생각과 그 철학과 사상, 종교의 그 철학이 18세기부터 계속해서 꽃을 피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종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특히 자연과학이 발달한 뒤부터 이제는 사람들이 뭔가 알고 있다, 뭔가 지식이 있다는 막 이런 자각이 생기는데, 문제는 하나님까지도 마치 자기들이 다 안다는 식으로 여겼어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까지도 자기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 교회가 우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주인이고 왕이고 내가 나의 왕이니까 나는 내가 다스린다. 이게 지금까지도 쭉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이거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이제 20대, 30대
우리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보면은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해요.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강해요. 근데 그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강한 게 좋은 쪽으로 가면 괜찮지만 나쁜 쪽으로 가면 결국 자기가 자기의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생토록. 그게 제일 우상 중에서도 아마 제일 큰 우상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게 아마 제일 큰 우상일 겁니다. 예, 이게 최고의 무서운 아주 큰 죄악된 우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자아를 복종시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할 때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부터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부터 철저하게 신앙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신이 되든지, 인간은 항상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은 다른 게 없습니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는 거예요. 굉장히 참 탁월하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구나. 야,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었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누가 봐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이나 그의 삶이나 그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의 뜻이나 태도나 모든 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철저하게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이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그 아무리 좋은 것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단호하게 어때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버리고 그거를 끊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그러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육적인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여전히 어때요?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또 옛 피조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지 못한 옛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이 세상적인 거기에 맞춰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끔 이제 텔레비전 프로에 보면은 그 화성인 그걸 보면은 나는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진짜 이 세상에 너무 많구나. 정말 너무 많구나. 참 너무 많구나. 야, 사람이 참 개성이 이렇게 강한 게 참 많구나. 근데 그게 과연 그게 좋은 것일까라고 했을 때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도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와 이 세상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야 인간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바꿔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이게 바로 진짜 그 사람이 거듭났고 중생했다고 하는 정확한 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과 같이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이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아직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내 자신이 속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가 곰곰하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저 대충 그냥 약간 그냥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 잘 믿고 그래도 이 정도 하면은 뭐 그래도 괜찮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생각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전기문을 읽으라는 거예요. 위대한 전기문을 신앙의 사람들이 읽어보면은, 야, 나는 진짜 벌레구나, 나는 짐승이구나,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여기 보니까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읽어보면은, 그걸 읽고 나서도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아주 그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그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야,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 오직 그냥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으로 끝날 수 있을까? 우리는 좀 이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는 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온전하게 우리 자신의 일생을 드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더라. 이게 바로 불신앙자들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리석은 자고 허망한 자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그는 멸망을 당합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정죄를 당합니다.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천국, 영생, 빛의 그 보좌 앞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을 여러분이 충만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또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깨닫고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요구와 그 진리에 맞추는 그런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